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 제가 첫 목회할 때 어떤 각 구원받은 자매가 아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맨날 성경 매일 읽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은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맨날 누가 죽고란 말만 나오고, 또 어떤 데를 가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이름만 그냥 수없이 나오고, 그런 걸 왜 읽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소설이 아니고 성경은 역사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주 창조 만물의 창조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에 들어있고, 또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이런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렵든 쉽든 그냥 무조건 읽으면 되겠네요. 에이멘. 바로 그런 자세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다윗의 많은 인간적인 허물과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가령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신하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자고, 애가 생기니까 그 부하 군인을 불러다가 술 취하게 먹고 집에 가서 자거라. 그래, 그게 안 되니까 군대 가서 죽겠다. 만일 이것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그만둬야죠. 아무리 리버럴 그러지만 그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물론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자가 돼가지고 압살롬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강간하고, 그래서 그 복수심에 또 오빠가 다른 형제를 죽이고, 주여, 나중에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주여, 다윗이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긴가 그러고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걸 안 했어요.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더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 단일책으로는 가장 긴 장인 이 책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다윗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물론 아삽도 기록을 했고 모세도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시편 90편. 자, 그랬지만 대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특별히 성경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냐 그러면 꿀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욥, 그 유명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때에 먹는 육신의 음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만일에 이 성경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장님의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빛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뭐 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복잡하든 나도 솔직히 말해서 막 이름만 계속 나오면 그 이름들이 왜 그렇게 더 어려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국 이름이 참 쉬운 것 같아요. 뭐 김계환, 이정미 와 우리 브라더 줄리안 이름이 간단해서 나 너무 좋아요. 탐 줄리안. 근데 오 주여 그릭 사람 가끔 그릭 사람 있죠. 파팔로스. 오 주여 그냥 너무 긴 거예요. 복잡한 이름 난 딱 질색이에요. 근데 그 주이시 네임들 보면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 그래도 와 다윗 이름이 너무 간단해 좋아. 데이비드 그 다음에 폴, 피터 너무 예수님의 제자 12는 다 간단해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제 특별히 역대상 들어가면 많은 그 지니알러지 이 족보가 나와야 되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그냥 그 장도 길기도 해요. 이름도 수없이 많고 뭐 그걸 읽으면서 무슨 막 감동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얼른 그 끝나기를 바라지. 근데 저는요 어느 날 그 부분을 읽다가 제가 오래됐어요.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세한 얘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뭐 직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고주할 매주할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김자매가 고주할 매주할 이런 것은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걸 막 자세하게 누가 그걸 쇠야 하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대강 그러고 말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 우리 인생들이 무엇인데 이런 족보까지 이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까지 사람의 이름 하나까지도 이렇게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는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와 주여 주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와 다 쉐어를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신 것이 없어요.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오죽하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미래에 일어날 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나 어떤 걸 결심하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는지,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이런 거 얼마나 주님 앞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상관 안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그게 우리 주님을 리스펙트, 아너하는 자세올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읽어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느 거 하나라도 감추지 아니하고 다 쉐어를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 구절은 참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참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 옳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을 읽으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31절에서 39절까지는 아무도, 그 누구도, 사탄을 포함해서 아무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true believers, 교회에 나간 사람들 말고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게 지금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옳시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Eternal security for the true believers. 정말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영원한 보장, Eternal security for the believers.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사탄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이상이 없거든요. 사탄을 포함해서. 아무리 사탄이 사람보다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이 관계,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떼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장이죠. Eternal security.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굉장히 기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나를 대적할 그 누구도 없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데는 진짜 사람 이름들 읽어갖고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감동을 받고 얼마나 블레싱이 됐는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나한테 세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었는가? 근데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들을 때 with all your attention,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만큼은 진짜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어텐션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드리는 그 희생물보다 말씀을 듣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뭐라 했어요? 그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듣는다. 죄예요? 악이에요, 악. 그거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5장을 펴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부분도 수없이 했는데 다시 한번 봐요. 전도서 5장 1절,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페이지 수로 1017페이지 올사, 거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지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 가서 잠자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허벅지를 꼬집든 혀를 물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그게 악이라고도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 교회 갔다 왔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설교를 정말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해주지요. 그래서 저는 해요. 왜 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우지 아니하면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in spirit, in truth.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은요, 조각이나 동상이 아니에요.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우상도 얼마나 그들 진지한 자세로 합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보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안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듣는 자세,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쓰신다는 거. 오죽하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참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런 자세.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8장에 돌아가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복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진데 그 누구도 하나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아직도요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 놓쳤다, 구원을 받았다 놓쳤다,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 많아요. 소위 그 알미니즘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죄지면 구원을 잃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또 잘못하면 구원 잃고 또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오 주여 심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기 직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거 뭐 회개할 시간도 없이 구원도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말 왜 행복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원웨이가 1시간 15분이었어요. 1시간 15분. 버지니아에서 로렐이라고 하는 볼트모 그 로렐이라는 도시 이름이 얼른 또 입에 나오네. 이게 40몇 년 전 일인데. 가는데 1시간 15분, 오는데 1시간 15분, 2시간 반이에요. 길에서만. 예배 끝나고 모시고 가면 1시간 15분, 오는데 1시간 15분, 또 2시 반이에요. 5시간을 길에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죠. 그 정신이 약간 나간 젊은이가 그 교회 와갖고 그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데 그 친척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 가버리고 그 교회 목사하고 다 가버리는데 제가 데리고 6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거. 근데도 목사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이 사실이 나를 진짜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 그렇게 해서 내가 맡은 게 화장실 청소했는데 주여 내가 세상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서 그렇게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를 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뭔가를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는데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뭐인지. 그래 목사님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니고 저 같은 이런 죄인도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시간 잤어요. 제가 여기서 감히 이 앞에서 여기 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2시간 잤어요. 처음에는 신학교 가까운 데다가 그 이제 방을 집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그때 이제 아직 그 비즈니스 하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이상 가야 됐어요. 크리스천 스쿨을 가는데. 근데 한 번은 애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 버스 운전수가 체크업을 못 했어요. 그래갖고 뒤에 잠이 들어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운전수가 이제 버스 문 닫고 간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그거 알게 됐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그들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스쿨 가까운 데다가 집을 얻고 제가 이제 학교 왜냐하면 그때 그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부름받고 저처럼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는 다 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첫 클래스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에 그래서 이제 오후 자 보통 3시부터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신학생들이 다 이제 그 가정을 갖고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고 죄 종으로 받고 신학 가니까 부모가 완전히 눈을 부릅쓰고 너가 신학교 다닌다면 도와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와서 진짜 고생하면서 그러고 이제 부모가 믿는 부모고 또 그래도 집안도 다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은 와서 그냥 뭐 공부 끝나면 공부하고 그냥 일 안 하는 거죠. 근데 저 항상 시험 보면 더더구나 영어가 내 영어가 아니지만 유일하게 외국인인 내가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제가 수석 졸업자로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그 목사님들과 그 학부형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날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자. Serve the Lord with joyful heart.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영어로 부지런히 잘했죠. You know, sometimes because we are saved, of course we are responsible to serving the Lord. But we have to serve the Lord with willing heart, and joyful heart. 막 그러고 이제 설교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willing heart, 기꺼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제 전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오 주여 미국 목사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오늘 전한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 와서 전해달라. 우리 교회 전해달라. 그러고 그 미국 목사님들 주여 그러고 그걸 다 그러고 거의 한 주일도 쉬는 날이 없이 그 미국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부 쪽에 가면 우리 같은 계통의 그 신학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적게는 몇백 명, 큰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그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기억난 것은 그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브라더 캠, 미세스 캠, 그리고 조혜나, 그때는 우리 영거 애들은 없었고 그 이제 할머니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급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줄을 사가지고 와서 악수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나 처음으로 내 평생 태어나가지고 주여 나더러 성경을 가지고 펴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또 나더러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I don't have a pen 그랬더니 있다고 줘. 그래갖고 주여 얼마나 많은 성경책에다가 사인을 했는지. Thank you, brother.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그 미국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요 왜 신학교 가서 제가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줄 아세요? 너무나 알고 싶었거든요. 그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더 알고 싶고 확실히 알고 싶고 분명히 알고 싶고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배우지 아니하면 내가 목회하면서 어디다 전화해갖고 물어볼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1등 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놓으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서포트를 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6개월 안에 자립을 했는데 그때까지 정말 미국 교회들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8장 오늘 서론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것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맺으면 진짜 그건 영원한 관계예요.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냥 settle down, settle forever.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과의 맺은 이 관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윌링 하트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